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환대의 장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밖은 푹푹 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지치기 쉽고 또 생각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이런 때 끊임없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 혼자 살아남아. 각자 도생이야.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먼저 바울이 자기소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소개를 마친 다음에는 인사를 한 다음에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1, 2절이 인사고 그 뒤에 3절을 보면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찬송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감탄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 있나요? 지금 이거를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죠?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근데 그가 찬양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뭘까요?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알면 뭔가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이 감옥에 있어도 그 환경이 전혀 그 영향을 주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그 비밀, 그 깨달은 비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복을 우리가 받았는지 이거를 소개하는 거죠. 3절을 우리 은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 오은영 집사님. 찬양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온갖 영적인 복으로 복 주시는 분이시다. 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그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40장인데 복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이 제목이 뭐라고요?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적어도 돼요. 이거만 읽어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냥 복 주시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써주십니다. 이 바울이 in Christ, 헬라어로는 en Christos 이렇게 되는데 그 자기 편지에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이걸 세봤어요. 바울 서신에 이게 몇 번 나오는지 세봤는데 160번이 나온답니다. 160번. 근데 이 에베소서 안에는 이게 몇 번 정도 나올까요? 3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에베소서 많이 여러분들 중에는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다 눈에 띄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교를 듣고 나서 나중에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성도가
어디 있느냐 그 위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존재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됐는가, 그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의 이 물줄기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구원의 근거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만희 안에서 교회예요? 문성령 안에서 교회예요? 아닌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성도들이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외인이고 바깥 사람. 김성일 장로님이 우리 사실은 김성일 장로님 책을 성경에 대한 책을 독후감으로 할 뻔했었는데, 그죠? 그분이 쓴 책 중에 바깥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바깥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바깥 사람들. 유대인들 편에서 보니, 하나님 편에서 보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들었고, 그죠? 그래서 그걸 믿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함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여기 3절,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밑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 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주십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의 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죄사함, 죄의 용서함의 복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보증을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받은 사람은 그 삶의 인생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 있건 아니면 그냥 집에서 설거지를 하건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 안 하면 찬양 못합니다. 네, 현실을 보면 저 사람 미워 죽겠어. 내 일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찬양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미움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 뭐라고요?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 그 밑줄에 한번 글씨라는 거, 혹시 펜 없으시면 좀 펜 쓰셔도 돼요. 한번 보시면 일단 4절에 보면 4절, 그분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밑줄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6절을 우리 이승택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은혜는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베푸신 것입니다. 네, 거기도 안에서 나오죠. 사랑하시는 아들이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베푸셨대요. 그 다음 7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나오죠. 그 아들 안에서. 9절을 우리 이동호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9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해두신 것입니다. 네, 거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그리고 또 넘어가서 10절을 보면 우리 이효승 집사님 10절 읽으실까요? 때가 차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요. 그 계획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합치시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예, 여기도 보이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하나로 합치신대요. 11절에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 밑줄을 긋을 수밖에 없어요. 13절 우리 한 문장을 읽어주실까요? 여러분 자신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분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확인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하죠. 그러면서 앞절부터 보면 이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셨대요. 언제 우리를 선택했냐면 4절에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 이거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올라가서 아담이 지어지기 전부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우리 하은자매님 놀랬죠? 밥 먹고 약간 나른할 때입니다. 그 이해가 가세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게 납득이 가세요? 납득의 문제가 아니죠. 이해의 문제가 아니죠. 믿음의 문제죠. 하여간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바울도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시기 전부터 이런 말을 쓰는 게 있고, 예레미야도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선택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쓴 사람들이니까 나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죠. 미리 선택하셨다. 아니, 선택 안 받은 사람은요? 몰라요. 하나님 주권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녀 삼기로 택하셨대요. 정하셨대요. 주경 집사님은 하은이나 하준이 이렇게 낳기로 정하셨나요? 태어나니까 하은이, 하준이가 나온 건가요? 후자죠. 내가 정하진 않죠. 아들인지 딸인지 내가 정할 수 없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어떻게 거꾸로 보네. 한 말씀해 보세요. 네. 네. 평소에도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서 본다면 하은이하고 하준이가 부모를 정할 수도 있겠다. 부모를 정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랬다면 잘 정하셨네. 엄마 아빠를 잘 정하고 태어났네요. 예. 우리 은서도 엄마 아빠를 잘 정하고 태어났네요. 이런 선생님, 이런 엄마가 어딨어요, 진짜.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정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은 정하시는 거죠. 자녀를 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어느 때인가, 또는 엄마 아빠가 믿어서 나중에 이제 교회 다니다 보니까 깨닫게 돼서 믿게 됐든, 아무튼 그 거듭나는 시기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나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찾아오신 거죠. 이게 그 말씀인 거죠.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셨대요. 두 번째 복이 성자 예수님을 통한 복인데, 그분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셨다. 7절에 보시면 그 잘못들의 용서를 누리고 있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죄하고 잘못하고 혹시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2장에도 나오는데 2장 1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도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잘못과 죄 때문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잘못과 죄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은용 권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를 것 같아요. 네. 뭐가 다를까요?
잘못은 하라는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죄는 해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정하면 잘못은 그러니까 그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 벗어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꾸로죠. 자, 죄라는 걸 히브리 헬라어로 보면 하마리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써야 되는데 관역을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거를 안 한 거죠. 벗어난 거죠. 그죠? 근데 잘못은 안 해야 될 걸 한 거예요. 트레스패스. 넘어간 거죠. 약간 개념이 다르죠? 해야 될 거를 안 한 게 죄라면 안 해야 될 걸 한 게 잘못인 거예요. 이런 속에 우리는 살죠. 그죠? 우리 십계명을 이제 매 주일마다 암송하는데, 그러니까 낭독하는데, 십계명의 말씀은 하지 말라 했지만 하고 있고,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데 안 하고 있고, 이거죠. 근데 결국 이거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행 열차를 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통해서 일을 해놓으셨죠. 2000년 전에 피를 대신 흘려주셨고 그 죄에 대한 대가, 허물에 대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당신이 다시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게 그래서 은혜인 거죠. 그 예수님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죠. 요즘 이제 언약궤 하고 있는데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양의 피, 소의 피를 뿌리고 그 위에 그룹들이 내려다보는 식이잖아요. 밑에는 십계명이 있지만 십계명 돌판대로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위에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면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미 대가하신 거를 다 끝났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 왕자의 희생인 거죠. 우리 거룩한 전쟁의 책에. 그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주식 투자에서 대박 맞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로또 당첨돼서 뭐 스포츠카를 산다든지 집을 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겠다 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히 없어지는 존재,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보이니까 우리는 때마다 의심합니다. 과연 그런가?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확실해 라고 그냥 도장 사인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우리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확인 도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3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확인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도 확인 도장을 받은 게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통해서 확인 사인 도장을 받으셨는데 하여튼 그런 식인 거죠. 계약에는 뭔가 항상 도장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죠? 뭔가 저도 어디 심사위원 위촉 뭐 이런 거 한다든지 자문하면 항상 사인을 하는데 그거는 나를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거를 확실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복을 우리에게 받아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게 신령한 복이죠. 그 이후에는 15절부터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한 3가지가 나옵니다. 빠르게 이 부분을 볼게요.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어렵죠. 서현자매님 성경 어렵죠?
어렵죠. 저랑 1대1로 오랫동안 공부해왔지만, 네. 근데 읽고 목사님하고 공부하고 나면 어때요? 쉬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어렵다. 답이 좋아요. 중요한 순간이다. 괜찮아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네? 네. 아무튼 목사님도 이제 성경을 같이 공부하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경의 본뜻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냥 도덕 교과서 정도, 그냥 나한테 오늘날 뭐 좋은 일 터지게 하는 수단 정도로 읽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께서 여기 보면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 희망이 얼마나 부르심의 희망이 무엇인가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 제목은 뭘까요? 기도 제목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9절에 나와요. 우리를 부르실 때의 희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의 희망.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냥 뜬구름 잡는 막연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본질적인 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9절 보면 이 기도는 믿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게 해달라. 그래서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부활시키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하고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읽어야죠. 사도 바울이 1, 2, 3, 세 번의 전도행을 하죠. 근데 전도행을 가는데 사실은 에베소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큰 도시예요. 마치 서울 같은, 뉴욕 같은, 파리 같은, 런던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많은 항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상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변화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차 전도행 말고 2차 전도행 때 거의 가려고 했다가 막으셔갖고 이렇게 드로아로 해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로 해서 고린도 거기까지 갔다가 가죠. 원래는 목적지는 에베소였죠. 못 간 거예요. 3차 전도행 때 드디어 갑니다. 드디어 가서 이 사람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거기서 낮에는 천막하고 자기가 비는 시간에는 두란노 서원에 모아서 말씀 이렇게 듣기 좋아하는 분들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이런 분이 오실 거고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건데 얼마 전에 오셨거든?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어.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신 거야. 우리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자녀가 되고 정원은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분 믿는 교회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밤낮이 가르치죠.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마법사들이 마법책을 불태우고 온 막 도시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면서 뭐라 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닙니다. 저기 나가기만 하면 불상 같은 아데미 신전이 있고 막 아데미는 이렇게 무슨 알 같은 거를 가슴에
온통 달고 있거든요. 유방인데 알처럼 생겼어요. 다산의 여신. 근데 그거를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들도 많고 상거래하면서 돈을 이익을 벌고. 근데 바울이 이걸 가르치니까 장사가 안 돼요. 바울 때문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소송을 걸어갖고 바울 죽이려고 했죠. 그 정도로 바울이 이 에베소에 애착이 많은 거예요. 이 도시, 여기를 쓴 거예요. 여기에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그토록 거기서 죽을 뻔하면서 거의 나와서 고린도로 갔었는데 고린도에도 편지를 에베소에서 계속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이 안 믿는 이방인들이었는데 더러운 유대인들한테는 더럽다 그랬죠. 쟤네들은 더러운 거 먹어. 맨날 먹는 게 순대 같은 거, 뭐 돼지 곱창 같은 거, 뭐 하여튼 유대인들 안 먹는 거 그런 거만 먹어. 같이 먹을 수 없어. 쟤네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 할례를 해야 거룩한 하나님 백성인데 할례도 못 받은 백성이야. 이러면서 같이 있지도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되니까 이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그 삶도 정결해지고 정갈해지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2장을 보시면 2장 1절을 우리 양규일 집사님 2장 1절 읽어주실래요? 여러분도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잘못과 죄 때문에. 예. 죽을 사람들이라고 읽었어야 되지 않나요? 죽은 사람들이라고.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을 사람들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들. 왜? 잘못과 죄 때문에. 그러니까 몸은 살아있는데 육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살아 움직이는 죽을 시체인 거죠.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는 숨 쉬지 못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2절에 보면 한때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때. 그게 이전에 이런 얘기죠. 이전에 너희는 이런 존재였지 않냐. 공중의 힘을 지배하는 권력자. 여기 디아볼루스라고 나오죠. 그 디아볼루스를 따라서 이 마음의 성을, 영혼의 그 도시를 내준, 그리고 그 디아블로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흥청망청 살아갔던 그런 존재였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공중의 권력자를 따르고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었다. 음란을 좋아하고 거짓말이 내 편한 대로 내 유익이 된다면 거짓말도 언제든지 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절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었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다. 근데 4절에 보면 그러나 하고 있죠. 그러나 반전이죠. 그러나 우리 변은미 원사님 4절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 같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었지만, 5절에 나와서 죽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6절에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앉히실 겁니다가 아니고 앉히셨습니다 라고 해요. 딱 특이하게요. 여러분 소파에 앉아있는데요, 이 땅에 앉아있는데요,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성경에 하늘에 앉히셨대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하늘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위치를 높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이 하나님 사랑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받은 거는 은혜다라고 하고 있죠. 은혜. 8절에 보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예. 예, 오늘도 선물이 한가득입니다. 우리 한가득. 예,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실현에 흡입 안 되셨잖아요. 예, 은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선물 주고 말씀 주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환대의 시간. 하나님의 선물. 우리 오은영 권사님의 내일 설교도 선물이던데, 그죠? 선물이던데요. 네.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거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예전에는 11절에 보면 그때 이렇게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그때 그리고 12절에도 그때. 예. 옛날에는 상관없는 민족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무 혜택도 보상도 못 받는 바깥 사람들이었지만 13절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어디 있다고요? 안에 있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옛날에 그 파리 여인의 누구죠? 박신양이가 누구예요? 그 여자친구한테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러잖아요. 모르시나? 자기 사랑 고백인데 내 안에 너 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에 받아주신 거죠. 그 뒤에 부분은 이제 쭉 그냥 넘어가시고 이제 뒤에 부분은 2장 뒷부분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거듭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몸이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거처가 돼, 하나님 거하시는 거처가 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찾으셔서 시작. 그분 안에서 함께 건물로 세워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를 갖고 사시는 거처가 됩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주실 때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분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분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짓는 전은 무엇인가?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너무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주춧돌이 되시고 그분 안에서 건물이 함께 세워져 가는데 성전으로 자라간대요.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죠.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그 새 예루살렘이 교회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모습은 아름답게 이 땅에서는 영적 전쟁,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하고 피 흘리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인내하고 하면서 살아남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관점으로 보니까 신부처럼 단장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내려오는 성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는 이 땅에서는 전사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신부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게 함께 몸을 이루게 됐다라는 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 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터가 바뀌고 예수님께 뿌리를 잘 내린 사람들은 자라납니다. 우리 오늘 하준이 봤더니 아빠보다 키가 더 커 보이던데? 많이 더 크죠? 약간 더 클 것 같아요. 이제 더 클 겁니다. 그죠? 근데 마음도 더 많이 컸을 것 같아요. 옛날 중학교 1학년 때 봤을 때보다 마음도 많이 크고 엄마도 많이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커갑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 은서가 많이 컸죠. 아까 수환 집사님 그러던데 많이 컸다고. 네, 많이 컸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많이 큽니다. 이렇게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라가는 거죠. 서인이도 마태복음을 매주 1대1 하면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데 자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으면 메말랐던 마음이 풀려지고 촉촉해지고 또 다른 것을 사랑했던 마음이 바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에스라 소망교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우리들 교회를 다녀셔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인 거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한 가족, 한 식구.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고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우리는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확인도장 찍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그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또 온전한 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라 소망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저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힘의 강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건지 바울의 기도처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거룩한 전쟁 독후감을 또 발표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한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또 요약과 진솔한 소감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 마음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